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잔잔하면서도 우리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터미널이 있죠. 누구나 마지막 순간 그때 여러분의 삶이 영화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끝은 끝이 아니고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을 죽인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바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참 계절적으로도 너무 좋은 계절이 왔고요. 이 긴 명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추석 인사하는데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우리 인사하며 나갑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아주 뜻깊고 행복한 그런 명절들 다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7시 30분 오전에 우리 여기 서울연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서울연의 목사님들 대상으로 희망의 신학과 목회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인도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요청이 있어서 올 12월까지 시리즈로 매월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기는 이런 귀한 일을 제가 하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네, 또 목사님들이 또 힘을 받아야 또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조르겐 몰트만의 그 희망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제가 특강을 시리즈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특강을 준비하고 또 인도하면서 먼저 제 자신이 도전을 받고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조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어느 학자인지. 20세기 이 자유주의 진영뿐만 아니고 복음주의 진영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세계 교회의 위대한 스승으로 그렇게 불리어져 왔던 그런 인물이에요. 올해 6월 2일 튜빙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96세 일기로 받게 되셨는데, 그분이 남긴 그 책들은 기독교 신학사에 족적을 남길 만한 그런 위대한 책들을 무려 30권 이상을 남긴 그런 대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 대학자의 글들을 읽어보면 어느 책이 됐든지 간에 모든 그분이 썼던 책들 가운데 공이 하나의 관통하고 있는 영적인 주제, 신학적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희망. 그분의 어떤 책을 읽어도 언제나 그 책 속에는 희망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평생을 놓지 않았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나는 영생을 믿노라 라고 하는 마지막 저서를 인류에게 이렇게 남기고 떠나셨는데, 역시 그 책 안에도 희망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교만을 죄로 보는 거죠. 그 기독교 경전에 보게 되면 특별히 교만이 가장 큰 죄로 나와요.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이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이 몰트만은 교만도 무서운 죄지만 교만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희망에 저항하는 죄. 참 표현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희망에 저항하는 죄. 이것을 절망의 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는 일만큼 신성모독이 없다는 거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하고 있든지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주르겐 몰트만은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라는 엄청난 말을 남겼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순간 다른 건 모르더라도 희망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오늘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의 희망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갈되게 되면 남는 것이 뭐냐? 멀뚱하는 말을 해요. 첫째, 체념하게 된다.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나태, 그리고 절망입니다. 자,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고갈되면 사람은 다 체념하게 돼. 그렇죠? 절대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게으름이 자리하게 되고 그리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요. 그러면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공동체의 삶도 무너지고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김명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엄청난 영향을 기독교 역사에 또 세계사에 끼쳤던 그런 한 권의 책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뭐라고 평하냐면 196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신죽음의 신학이 자리했던 그 패배주의가 자리했던 그때에 이 희망의 신학 한 권의 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그런 책으로 평가되기도 했던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 세계의 비밀을. 그러나 영성이 깊어지게 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이 새로운 눈, 그것은 뭔가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그동안에는 우리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평가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다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영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가게 되는데, 그 영안이 띄어지는 순간부터 자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 안에는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두운 영은 오늘도 끊임없이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라도 무너뜨리고자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주님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도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자각을 갖게 되는데, 이 주르겐 몰트만이 이 희망의 신학 테올로기 대 호프농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혼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함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 혼자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그분도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다.
그 아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손길을 하나님의 저항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저항. 하나님의 저항.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저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어두운 죽음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저항에 동참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 아니면 이 하나님의 저항의 선봉자로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기도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두 가지. 하나는 계속적인 기도, 그렇죠? 깨워서 계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기도하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그럴 때 사탄이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어떤 이들은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굳이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똑똑한 분들은 꼭 왜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말고요, 악한 영의 공격에 저항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계속 기도해야 될까? 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영혼의 호흡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숨을 쉬는데 한 주간만 좀 쉬었다가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좀 숨을 쉴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의식하지 않아도요, 지금 여러분 끊임없이 숨을 쉬고 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산소가 여러분의 뇌에 공급이 돼서 온 몸에 피가 서큘레이션 되고 여러분들이 생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 계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멈추게 되면 5분에서 10분이면은 여러분 다 사망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한번 신방을 가보세요. 저는 중환자실 너무너무 많이 신방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병원 신방이 참 어려워졌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중환자실을 얼마나 많이 제가 신방을 갔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질병으로 들어오셨는지 상관할 거 없이 공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그게 바로 뭐냐면 산소호흡기예요. 그렇죠? 산소호흡기를 다 꽂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분이야. 숨이 멈춰지면 그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소호흡기를 통하여 뭘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숨을 쉬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인생의 터미널이 되면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숨을 쉬는 일입니다. 결국 숨을 쉬지 못하면, 숨이 멎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기도를 쉬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이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도 모르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추진하는 거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극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살아가게 돼요. 영적으로는 사망한 겁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생각도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오래 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결국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생각을 품고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다른 말로도 표현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오늘은 깨어 계속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김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 올해 전통에 따라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의 가정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섬기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이 아까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조항에 선봉장으로 함께 자리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 중에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니까 계속적인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관리하며 사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취해야 될 말씀과 버려야 될 말씀, 또 만나고 교제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신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교리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 없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탄의 언어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 죽음의 언어가 있는가 하면 생명의 언어가 있어요. 자, 성서는, 기독교 경전은 그래서 이 언어에 관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죽음의 언어, 사망의 언어, 사탄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불평과 원망의 언어예요. 어떤 언어라고요? 불평과 원망. 여러분 한번 기독교 경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해 보세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사례가 단 한 사례도 있는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단 한 예가 있는가? 없어요. 없어. 그런데 그 반대는 너무너무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 무섭게 그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피면 어디나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노릇 했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광야 학교를 지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누구도 산지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의 언어를 가졌었어요. 노예의 언어라는 건 뭐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성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무조건 꿀과 젖이 가나안 산지에 들어간다고 성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존재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바뀌기 위해서는 광야 학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킨 일이 뭐예요? 감사의 언어를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지막 가데스바네아에서 꿀과 젖이 가나안 산지가 다 보이는데 거기에 각 지파의 수장들 12명을 40일 동안 광야를 다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 3분의 2죠. 그들은 그 비옥한 땅을 보고 와서도요, 불평하고 원망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그들은 정말 대단하네. 그런데 그들 앞에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에 안타까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도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는 여기까지야. 그러신 거잖아요. 오늘 너희가 한 그 말 그대로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다 죽었다며. 그러니까 죽어.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어 넘어간 거예요. 그들이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봤더니 정말 그것은 비옥한 땅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산지의 주인공이 됐고 나머지는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과 교제를 갖게 되실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교제하시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형제간에,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이렇게 덕담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눌 텐데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절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이 한 그 언어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진다니까. 말이 씨가 되고요. 그 죽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결실을 맺게 돼.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참 표현을 잘 할 줄 몰라서 표현을 못했는데 아무게 너무너무 고마워. 며느리에게도. 그렇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랑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무슨 선물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진심 어린 그 감사의 그 고백이 생명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살리고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 사탄은요 왔다가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가 먹잇감이 됐어요. 사탄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 소중한 가족들과 늘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참 영민한 인물이고
무엇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면서도 신실해.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들었습니다. 무려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요. 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리오 왕이 가장 총애하는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야.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온 거예요. 저놈의 자식,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단 말이죠. 출신도 저 유대 출신인데, 그러면서 어떻게라도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흠이 없어. 그러다가 딱 발견한 게 뭐예요? 다니엘이 한 일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야. 저거 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한테 가서 30일만 왕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 대하여 기도하거나 구하는 이가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그 소리 나쁘지 않거든. 그래서 어인을 꽝꽝꽝 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 30일만 우리 회의용을 가든지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큰 문제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멍청하고 너무 어리석은 거죠. 30일만 안 하면 돼. 사람이 좀 유연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오늘 9시 예배 때는 반응이 팍팍 오던데, 오늘 11시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또 다른 분위기네. 또 다른 분위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더 놀라운 충격이 와요.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야, 참 충격이 되고 도전이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다니엘이 이럴 수 있었을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습관이죠. 습관을 따라서 늘 그렇게 해왔는데 늘 해온 그 기도가 그 지경에서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지경이에요.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모든 직책과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그 성취와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신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또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추지 않는 그 기도가 내용을 보니까 감사의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감사 기도자였음을 발견하게 돼요. 도대체 그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했을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지경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드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게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부터인가 자꾸 대화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 뭐 부모에 대한 불평, 원망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 대한, 그리고 학교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해서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해, 아이가. 그럼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대화라 그랬는데, 자,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대화를 해,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학교에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 우리 선생님이 참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 너무 좋고, 이렇게 친절해서 좋고,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친구가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근심케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면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내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도요, 부족함이 없어.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하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마음이 무너지고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니까요. 자녀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던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네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 지역 주민들,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2시간 했어요. 우리 아이 행복의 비밀, 자아상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강의는 제가 목사로 강의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아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적용해 가면서 2시간 강의를 했어요. 본래 이 강의는 4시간 강좌예요. 그래서 2시간은 원인을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시간, 4시간째 강의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사하게도 기대 이상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또 어느 학부모가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평생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왜 진작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 그러면서 어느 그 학부모 회의에 간부로 있는데 내년에 이 똑같은 주제로 자기네 학부모들을 위하여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년도 특강 스케줄이 잡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하나는 다 믿지 않는 학부모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얘기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늘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이야기를 해도 저렇게 감동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작은 이야기들에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구나, 저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야기는 감동도 없어. 그렇죠? 반응도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 제가 하나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이 강의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지 자존감이 낮은지를 평가하는 학자들이 연구한 테스트하는 도표가 있어요. 왜 자존감이 중요하냐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자기 주도 학습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여러분 이게 달라요. 너무 부모를 의존하거나 또는 자기 안에는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결국은 학교 폭력도 다른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은 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폭력입니다. 그게 성폭력이 됐던 아니면은 어떤 육체적인 폭력이 됐던 이런 것들이 보면 다 그 자존감과 관계가 깊은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언어가 긍정적이야. 언어가 어떻다고요? 긍정적이야. 이걸 테스트를 해보면 다 나와요. 하는 말들이 이렇게 긍정적이야. 이 자존감이 높은 거야, 여러분의 자녀가.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항목별로 잘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좀 부정적이야. 언어가 하는 말들이.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죄송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야. 빨리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으면 학교 공부 잘한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뿐만 아니고요, 손자, 손주 두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들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는 그 강의에서 종교적인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요. 저는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신앙인들은요, 말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높은 성도들은 늘 감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요? 감사. 근데 자존감이 낮은 성도들은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그의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의 자존감부터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자존감이 높은지 높지 않은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감사의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김명절 내일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을 가정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성회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나가야 할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감사의 말,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긴 명절 가족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회로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